이제 우리 고난주간 한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기독교의 심볼 그 이상입니다. 교회 십자가 안 걸어도 상관없어요. 종탑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는 심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내용과 그 십자가의 정신과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의미와 그 능력이 진짜 이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십자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이죠. 저는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고 얼마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축복인지 그 은혜들을 이제 나누어 갈 텐데, 우리가 복음의 품격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그동안 나눠왔던 거거든요. 사실 그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시선, 침묵, 기적, 선택, 초대, 사랑, 겸손, 용서, 이게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복음들입니다. 그 품격, 주님을 통해 드러났던 그 품격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인데, 오늘을 끝으로 이제 복음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또 3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 복음의 품격의 마지막 주제를 용서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용서는 이 십자가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 용서가 우리를 구원했고 내 죄를 사했으며, 그 용서의 십자가, 그 용서의 복음이 나를 구원, 천국 백성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 너무 중요합니다. 고난주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좀 깊이 한 주간 용서의 복음을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 복음이 흐르는 통로. 좀 깊이 있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복음이 흐르는 통로다.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은 용서를 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세상적으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 기독교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는 엄청난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내 삶에 그 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용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정작 용서할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이 용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어떠세요?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잊을 수는 있어도 용서는 못합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내 어떤 모임에서도 용서하지 못한 채, 용서받지 못한 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그만큼 아프기 때문이고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안 됩니다. 그러나 자, 오늘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용서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이 지금 또렷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용서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오늘 고난주간으로 말하면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 지난해에 나누었죠. 금요일 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세요.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세요.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을, 그 장소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 왜 여러분 해골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로 골고다예요.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장소는 골고다예요.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처형의 언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헬라어로 그 의미는 해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동묘지 의시시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형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그곳에 해골들이 느질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골고다를 해골의 언덕, 우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오늘 누가는 해골의 언덕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셨다, 골고다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래요. 골보다, 골고다, 갈보리는 같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저주의 장소에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좀 멋있게 죽으실 수는 없었을까? 멋있는 장소에서, 아니 좀 폼나게 죽으시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만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저기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 다시 말하면 골고다 갈보리 언덕은 성문 밖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문 밖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쫓겨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아 격리되어야 될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내쫓김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는 성문 밖에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 저주의 장소에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저주의 나무에 예수님은 달리셨습니다. 아까 13장 12절 말씀에 그 이유를 따라합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말은 여러분,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성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야 돼요.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원죄,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성문 밖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저주의 나무에 내가 매달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대신 성문 밖으로 본인 스스로 저주받은 장소에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나에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문 밖으로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그 장소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그냥 심볼 정도가 아니에요. 상징, 기독교의 상징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의미가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목걸이만 하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 그걸 볼 때마다 왜 저주받은 걸 여기다가 틀을 왜 매달고 다녀요? 주님이 대신 나의 저주를, 나의 죄를 주님이 대신 져주신 거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가상칠언 말씀 이제 은혜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7마디 말씀을 하세요. 몇 마디? 7마디. 눈이 살짝 감기려고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몇 마디 말씀을 하세요? 7마디. 자, 십자가 위에서, 자, 그럼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34절 상반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의 선언입니다. 용서의 선언. 자신을 정죄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있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행동입니다. 지금 눈앞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못 박고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 잠시 못 박혔다 내려온 것 아니에요. 여전히 매달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중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용서는 일반적 관용, 용납, 덮어줌의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용서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조금 내가 네가 잘못한 거 덮어줄게, 좀 이해해, 이 정도가 아니고
성경적 용서, 십자가의 용서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용서의 이 엄청난 복음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참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생각이 듭니다. 용자는 수용할 용자를 쓰고요, 서자는 같은 마음 서자를 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용서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을 덮어주는 정도, 내가 너 덮어줄게, 내가 그냥 이해해, 용서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한문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 표현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으로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마음을 똑같이 갖는 것, 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 상대의 잘못, 실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용서라는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용서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어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려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스스로 쫓겨나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너와 내 마음이 똑같아, 너 지금 죽어야 되잖아, 내가 대신 너 그 죽음의 마음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부담스러워, 내가 대신 그걸 져줄게. 뒤집어 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였습니다. 용서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상대가 잘못한 걸 알면서 자신이 그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자식이 뭔가 사고를 쳤어요.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 책임 아니잖아요. 자식이 사고 치면 지 책임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갚는다. 자, 여러분, 이건 못 말리는 거죠.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네? 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책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용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아직 가해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하신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제가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강력한 용서가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그냥 덮어주고 이해하는 정도의 세상적 용서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엄청난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죽어마땅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그걸 다 포용하고 다 보듬는 강력한 용서였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 전체가 그래요. 창세기부터 이 용서에 관해서 강박적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아니 저 정도까지 그래도 용서하고,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게 십자가의 용서거든요.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돼요. 2번, 3번 만약에 죄 짓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왼수일 거예요 아마. 이 성경의 십자가의 용서, 그 용서였기 때문에, 그 강력한 용서였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요. 죄졌어요. 너 수고하고 고통받아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쫓아내버려요. 자, 그러면 그대로 저주받은 채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프로젝트를 거기서 보게 하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용서하고 그 인간들을 받아줄 여지를 남기세요. 그게 이제 가죽옷을 해입힌 그 사건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 한번 보세요. 재미없죠? 레위기 말씀 읽다 보면 계속 양 잡아, 염소 잡아, 피 흘리고. 여러분, 레위기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용서의 복음입니다. 계속 죽고 양이 대신, 이건 용서이거든요. 양이 내 대신 죽고 내 죄가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죽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와서 또 양 잡아 죽이고 또 용서받고. 여러분, 용서의 복음이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도 한번 보세요. 왕들이 계속 죄 짓고, 야, 저 정도 저 그냥 치워버려. 아니에요. 또 용서하시고. 와우. 우리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진심이세요. 그 용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용서, 어떤 성인들, 마음 넓은 성인들의 몇 번의 용서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성경적 용서, 그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18장 그 하반절 보면, 1장 18절에 보면 그 용서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심인가를 저기 표현해 놨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좀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알죠? 이 말씀. 자, 여러분,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주홍색, 진홍색은 안 빠지는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물들면 죽어도 안 빠지는 것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예요. 그런데 그게 죄가 우리가 안 빠지는 죄, 이건 원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늘 짓는 죄일 수도 있어요. 이건 그 누구도 뺄 수가 없어, 이 주홍, 진홍 같은 죄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벌쩍벌쩍 뛰다가도 이게 놀랄 일, 감사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이 정도였을까? 그 정도였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저주의 모습. 어떻게 부모가 자식 저주의 자리에 내어놓는 걸 보겠습니까?
그 정도의 용서,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야, 그게.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몇몇 사람 목회하면서, 목사님, 저 도저히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해요. 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분 이야기는 그래요.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 아닌가요?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복음은 알겠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 그 용서의 혜택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하니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용서하라고 명령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은 하는데, 자, 그런 분들에게 오늘 가족들끼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부모 용서 못 하겠대요. 아버지 용서 못 하겠대요. 남편 용서 못 하겠대요. 아니,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용서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서의 복음을 가진 난데, 그 용서의 복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용서의 복음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좀 용서가 쉬워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좀 실천을 해본다면, 자, 첫 번째 이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정직한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인간이 누군지를, 저 인간 말고 나 인간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누군지를 이해하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적이 없는가? 나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배신한 적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직한 인간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인간 이해,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것 같이 누군가도 나를 용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에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 먼저 거절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 싫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정직한 인간 이해, 성경적 인간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나도 부족한 인간인데, 어떤 면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프게 했다고,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저 인간과 같은 똑같은 인간
될 수 있어.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나를 생각할 수도 있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느 순간에 역기능적으로 사람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다가도 어떤 순간에 헷가닥 그냥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그런데 갑자기 역기능적으로 막 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아니 성령의 사람이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역기능적으로 자기가 막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어쩌면 나도 지금 용서받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정직한 인간 이해가 있을 때 용서는 쉬워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더 크게 하세요. 그럴 수 있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연약한 인간이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지. 그럴 수 있지. 마지막 한 가지 이 부분 생각해 봤어요. 용서가 좀 쉬워지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지. 나도 연약한 인간인데,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데, 또 하나는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두 번째인데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용서는 이기적 선택이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저기서 이기적이라는 이 단어는 좋은 의미예요. 원래 이기적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인데 나는 여기서 좋은 의미로 조금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박힐까 하다가 고민하다 이 단어를 선택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통 우리는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해. 상처를 나에게 준 너, 나를 배신한 너, 나를 아프게 한 너가 용서의 대상이에요. 그죠? 너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용서가 너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한 선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어쩌면 이기적인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뜻의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그 용서가 너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서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라. 이게 그 용서를 통해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라. 아니, 그 용서를 통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 그 용서를 하고 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건데 아니에요. 자기예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해 봤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그 용서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지기로 하셨어요. 자,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온 인류가 살 길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에요. 그 용서의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놀라운 승리와 부활의 영광과 이 땅의 인성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그 옷을 벗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 지위가 회복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를 위한 용서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되고 맙니다. 이게 용서의 축복이에요. 이게 용서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용서를 거부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여러분,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용서하기 싫어, 저 사람 용서 못해, 계속 너 미워할 거야, 너 계속 분노를 품고 너에 대해서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은 늘 지옥입니다. 늘 불행한 거예요.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상황만 들어가면 이게 완전 평안했다가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아니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미워하는 나는 그 감옥에 갇혀서 결국 그 감옥 안에 저 사람을 가두고 싶었는데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삶. 그런데 용서를 할 때, 용서가 있을 때 그 감옥 문에서 내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걸어 나오게 돼요. 가끔 이제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혼이라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도 소송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소송.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여기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소송하기 전이라면 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 가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해서 좀 빨리 그걸 마무리 지어보세요. 합의를 하세요. 합의. 될 수 있으면.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피를 말리는 싸움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소송의 과정의 진행에 있을 때 상대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를 북북 깔아요. 너 죽고 나 죽자. 계속 미워하고 계속 분노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소송 끝나서 내가 이겼다고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내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져 있어버려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어쩌면 내가 살기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할 때 내 안에서 나를 서서히 죽여가는 그 악감정의 잿더미들이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이 희한한 원리예요. 너를 용서한 건데 내가 사는 원리.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살아요. 예수님도 사셨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천국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의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입니까? 좀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마태복음 18장 35절, 아까 다시 좀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보세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주기도문 많이 하죠. 마태복음 6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12절인가. 자, 시작.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아까 제가 용서가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것 왜 얘기를 했는지,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도 똑같이 할 거야.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용서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왜 천국은 용서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뛰쳐나와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구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용서의 복음에 그걸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천국 백성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참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립과 갈등, 용서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서로의 죽음만이, 상처만이, 고통만이 남을 뿐입니다. 왜 용서의 복음이 필요한지, 왜 용서의,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만이 답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의 갈등, 교회의 갈등, 직장 내의 갈등, 서로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만 남을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비밀이다. 오늘 고난주일 한 주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용서의 복음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3분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이 나의 사랑,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어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고, 아버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의 십자가 그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용서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쓴 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미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평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